할렐루야. 몇 분에게 인사 한번 다시 하죠.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륜이요 천륜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성경 속에서는 이러한 천륜과 인륜과 또 비교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지는가, 그 의미를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씨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려서는 자녀였겠죠. 자녀가 장차 커감에 따라 성장함에 따라 청소년이 됩니다. 청소년이 되면 이제 씨가 생산이 되죠. 그가 이제 장년이 되므로 씨가 맺게 되고 그 씨를 이제 낳는 자가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아버지의 책임이 있는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바로 약속한 씨를 주셨는데 그 약속의 씨를 배태하고 그 씨로 말미암아 자손이 번창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책무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씨를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이삭이죠.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배태해내고 또 야곱이 12지파를 생산해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류가 형성되었고 많은 약속의 자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역할,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의 역할은 바로 씨가 어떻게 생겨서 또 출산되고 전달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입니다. 단지 어떤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 얽매여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은총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해 나왔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체험을 했습니다. 이를 1세대라고 합니다. 이 1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까지 들어갈 텐데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바로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장차 2세대 자녀들이 이제 40만 명, 장정만 40만 명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대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요단을 건너서 저 땅에 가서 살아갈 때에 부모 세대가 1세대, 출애굽 세대, 홍해를 건넜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을 경험한 세대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잘 받고 그 땅에 들어가들라 부모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1세대인 부모 세대는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자손을 번창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도 그와 같이 부모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또
또 많은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자녀들을 양산해 내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은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5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5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불로 두려워 산에 오르신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 앞에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절 말씀 너는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종으로 있었던 에집트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건져냈다는 것은 벌써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한 여호와로서 너희에게 명령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를 우리는 말씀을 쉽게 받기 쉬운데요. 잘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아무 뜻 없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들에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속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있더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나는 여호와인데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너에게 명령하는 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모들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부모가 말씀을 쥐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함에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씨예요.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전달함으로써 자녀가 그 약속의 씨를 받음으로 그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짐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라보고 부모님 그 말씀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이제 이르러서 말씀 1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부모를 공경할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말씀은 이와 같이 18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집을 가릴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부모로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또 일어설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그 말씀을 심지어 문설주에 기록하고 문 밖에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미간에 표로 삼고 또 여러 손목에 기호로 삼으라. 그러니까 온통 말씀으로 둘러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말씀 덩어리죠. 그러면 자녀가 그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 부모에게 전달됐네. 부모에게 전달된 그 말씀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 자체가 결국 부모는 말씀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았죠. 결과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오늘 방금 읽었던 신명기 11장 이하의 18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문설주와 인방과 밖에 바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출애굽기에서도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의 내용과 같습니다. 유월절 날 양을 잡고 피를 그 문 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고기를 그 피 바른 집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급히 먹으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은 급히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부모들도 급히 먹어야 했으며 부모로부터 양육받는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급히 먹어야 돼요. 그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그 미간에 표가 되고 또 오가면서 발랐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장차 그 말씀은 피가 되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한 십자가를 예표한 겁니다. 그러니 부모님으로 받은 그 말씀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피로써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믿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부모 공경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결론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알아들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일한 모든 것을 이루고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에베소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6장 1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아 이제는 주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세계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결과적으로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이전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효도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효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육신적 부모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또 힘든 일들을 친히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효도하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더욱이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그 부모님은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말씀을 그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순종의 반대말이 뭘까요? 예, 불순종이요. 예, 또 순종의 반대말. 예, 여러분들의 의식을 한번 잡종입니다. 예, 순종의 반대말은 잡종이에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원어적 우리는 말씀을 번역하고 그 말씀대로 추적에 들어가면
부모라는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아버지는 그 말대로 아버지 자체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입니다. 어머니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자, 아버지는 아버지의 집이고 어머니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면 아버지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부모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부모가 되고 그 부모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죠. 말씀은 결과적으로 아까 여러 문인방이나 물설주에 그 두르고 또 들어가나 나가나 일어서나 또 우리가 다닐 때마다 기호로 삼고 표로 삼았습니다. 그 표식, 표적이 바로 어린 양의 피 뿌린 그 문설주의 피라는 거예요. 말씀은 피입니다. 피는 뭘까요? 누군가의 헌신이죠. 누군가 나를 위하여 희생한 표적입니다. 말씀이 피가 되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십자가를 통하여 말씀을 알고 말씀을 주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이게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전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부모님은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정보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부모 공경은 이러한 육신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 차원을 떠나서 영생의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를 믿는 것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래요. 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씨가 됐어요. 씨가 됐다는 것은 이 어떤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씨는 심겨져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열매가 나타났을 때 이것을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난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좀 말씀이 어려워집니다만 여러분, 이란 말씀이 왜 세상 소리는 우리는 쉽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는 쉽게 들리지 않을까요? 예, 성령이 임하여야 됩니다. 이란 내용들은 성령을 받으면 쉽게 알아들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와 같은 내용과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다음은 아버지께로, 아버지라고 하는 부모님을 향하여 가는 그 공경은 예수 아들을 통하여만 갈 수밖에 없는데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 속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부모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예, 예수님을 봄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자는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씨로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씨가 없으면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 역할은 씨를 배태해 내줘야 돼요. 우리 가운데는 허리에 씨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허리에 씨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전달될 때 진정한 생명이 탄생하는데 육신적인 아버지도 씨를 배태해서 자녀를 생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전달하는 자가 아버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먼저 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이와 같이 전환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 세상의 인륜, 천륜에 대한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은 왜 주어졌을까요? 효도하라고 주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에게 이런 씨가 배태될 때, 씨가 전달될 때, 약속의 말씀이 전포될 때 그 말씀을 받고 새롭게 생명으로 탄생하는 자녀들이 생겼을 때 이게 부모의 역할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을 먼저 받는 자가 내 안에 씨를 양산해내고 씨가 점점 성장하는, 이게 믿음의 씨앗이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이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갈 때 부모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믿고 부모로의 역할, 부모의 책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성경 속에서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러한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러한 비밀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시를 영으로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육신적으로만 판단합니다. 육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정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장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이와 같은 육적인 세계는 그림 언어이고 영적인 세계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 그 비유에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말씀 자체이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새롭게 탄생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이와 같이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나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멘. 네. 이 세상을 통한 부모님의 육신적, 생물학적 탄생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륜이라고도 하고 천륜이라고도 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는 꼭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이 세상이 끝날 때 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늘나라일 거 아니겠어요? 천국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 그 생명을 얻은 자, 새롭게 탄생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나라에 속하지 않은 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씨를 받고, 약속의 씨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 그것이 씨가 배태하고 자라나고 성장해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약속 있는 계명은 누군가 이루어 갑니다.
계명은 계명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미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한 대로 이루어져요. 이루어진 현장이 주 안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 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말씀은 결국 예수를 믿으면, 아, 이 말씀, 예수 믿는 자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네, 이걸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말씀이지만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이 따로 있는데. 예, 이것은 육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말씀이고요. 영적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씨가 들어왔어요. 씨를 누가 줬어요? 부모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일한 자에게는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영원하리라는 말씀이 그 구절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 속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